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5월 달이 이제 지나고 오늘 6월의 첫째 날인데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네요. 올 6월 이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이 자리에 어린 우리 영유치부부터 모든 청소년 또 청년 그리고 작년 노년에 우리 평강의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예배 순간 그리고 이후에 있은 우리 평강 갓 탤런트 그 자리의 모습을 영상으로 좀 담았습니다. 잠시 함께 보시고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 worship the God who is. We worship the God who evermore will be. He opened the prison doors. He parted the raging sea. My God, He holds the victory. There's joy in the house of the Lord. There's joy in the house of the Lord today. And we won't be quiet. We shout out your praise. There's joy in the house of the Lord. Our God is surely in this place. And we won't be quiet. We shout out your praise. Oh, oh, oh. We shout out your praise. We sing to the God who heals. We sing to the God who saves. We sing to the God who always makes a way. 'Cause He hung up on that cross, then He rose up from that grave. My God, still rolling stones away. There's joy in the house of the Lord. There's joy in the house of the Lord today. And we won't be quiet.
the beggars, now we're royalty. We were the presents, now we're 우리 평강의 온 세대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정말 앞서서 섬긴 모든 분들, 또 보이지 않게 섬겨주신 너무나 많은 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5월 한 달 참 행복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마지막에 보니까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드네요. 평강교회 소풍은 계속됩니다. 네, 계속됩니다. 우리가 5월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소풍이란 주제로 우리가 함께 지나왔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태기산에 기도원에 찾아갔던 정교인 야유회 우리 소풍 떠났죠. 어떤 의미였나요? 소중한 만남, 풍성한 교제.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온 세대 연합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소풍이었습니다. 소중한 세대, 소중한 예배. 그리고 이제 우리 가을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또 소풍 한 번 더 가야 합니다. 그 소풍의 의미가 뭔가? 소중한 영혼, 풍성한 은혜. 할렐루야. 우리 교회 참 멋지죠? 네, 그래요. 소풍 같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늘 이런 설레임을 가지고 뭔가를 기대하게 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세대 연합예배를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분들이 이렇게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교회 가가지고 하이파라는 곳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아이가 성인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 아이가 성경의 어느 구절들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암송을 하고, 그것들이 꽤 짧지 않은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들어줬던, 그게 참 제 인상이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온세대 연합예배 때 보니까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히브리서 11장을 암송을 하시는데, 전체 암송을 하시는데, 우리 어린 영유치부 아이들부터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자라기를 너무나 바라고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걸 다 듣는 걸 보는데 이게 약간 좀 반대됐잖아요. 제 이 지난 경험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 커가도록 위에 있는 세대가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 앞선 믿음의 세대가 지나왔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이렇게 물려받고 배우고 함께하고, 우리 교회 앞으로 더욱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그 사명 잘 감당하십시다. 자, 벌써 이제 6월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6월의 첫째 날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니 벌써 올해 반이 갔습니다. 반이.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반이 딱 지나가는 그 시점을 맞이하면서 이때가 되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를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잘 살아왔는가? 지난 5개월이 되겠지만 이제 한 달이 지나는 그 6개월의 기간 동안 우리는 정말 올 한 해를 반으로 나누면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시간들 어떻게 지나왔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하프타임이라는 걸 아세요? 아마 운동 경기를 잘 모르는 분들도 우리 대부분 2002년 월드컵을 다 보셨기 때문에 축구 경기를 아마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는 전반전과 후반전 두 번의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전반전 45분 그리고 후반전 45분 총 90분 경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시간을 일컬어서 하프타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뭐 농구도 저희들이 전반전, 후반전 여러 종목들이 그랬는데 요즘은 뭐 쿼터제로 바뀌기도 하고 다양한 경기 방식들이 도입이 되는데 축구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이 하프타임에는 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첫째는 열심히 전반전 경기를 했으니까 몸이 지칠 거 아닙니까? 쉬어야죠. 그 잠시의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몸이 다시 이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건 아니죠. 자, 경기라고 한다면 전반전에 경기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죠. 내가 무엇은 잘했고 무엇은 잘못했는지, 우리 팀이 어떤 부분은 잘 우리가 맡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고 어떤 부분은 그러지 못했는지를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짚어봐야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이제 이 쉬는 시간이 끝나면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만 돌아보는 의미는 아니겠죠. 앞으로 맞이할 이 후반전에는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들을 맞이해야 하는지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하프타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루를 놓고 봐도 우리가 하루를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 지난 시간과 앞으로 남은 시간을 돌아볼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일주일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의 이 대한민국의 선배들,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주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한 달에 4번 내지 5번 있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한 달을 어떻게 지나갈지, 또 우리는 1년을 놓고 볼까요? 우리 평강교회를 보더라도 우리는 봄, 가을에 특별 부흥회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주간이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평강교회 영가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그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죠. 여러분, 이 하프타임이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경기에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는 단어였는데, 국제제자훈련원에서 펼쳐낸 밥 버포드가 저술한 하프타임이라는 이 책이 발간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신앙의 영역 또는 자신의 삶의 영역에 적용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기록한 밥 버포드는요, 어머니로부터 TV 방송을, 이 사업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일을 해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큰 사고를 당합니다. 슬픈 일이었죠. 자기의 사랑하던 아들이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익사하여서 생명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강가를 헤매던 그에게 어느 순간 이 하프타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의미였냐면 이런 의미였죠. 사업하느라, 밖에서 일하느라 생각해보니 아들과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어요. 자기가 해야 한 일의 성공을 향해 거기에만 몰두해서 온 정신과 온 시간과 온 힘을 쏟느라 가족도 돌아보지 못했지만 신앙생활조차도 점점 시들어져 가는 것들을 그는 발견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건강과 자기 자신의 삶의 부분도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그 사업, 그 해야 할 일, 그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왔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질주하던,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던 자동차와 같던 그의 인생이 그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서버린 겁니다. 그제서야 그는 깊은 허무와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스포츠 경기로 말하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반전, 공만 쫓아서 부지런히 뛰어다녔던 그 삶에서 이제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의 이 영적인 하프타임은요, 그의 남은 후반전, 그의 남은 인생은 전반전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같이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에게 알려준 것이었죠. 그의 전반부의 삶이 성공을 위해 달려온 것이라면 그가 그의 인생의 그 질주를 멈춰선 그 자리에서 그는 새로운 표대와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에게 있었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삶의
의미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보다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던져졌던 자리가 바로 그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어쩌면 그의 인생의 이 하프타임과 같은 시간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만이 아니죠. 딱 정확하게 나누어서 전반 45분, 후반 45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 무엇인가를 향해서 정말 질주하던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 설 수밖에 없는, 또는 멈춰 서야 하는 인생의 어떤 순간을 우리는 반드시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남은 우리의 삶의 표대를 정하고 의미를 찾아야 되는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오거나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저 공만 쫓아 달려가듯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삶과 세상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들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가족이 중요했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영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개인의 성공이 우리에게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밥 버포드처럼 어쩌면 인생의 아픈 상처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나고 알고 또 말씀 안에 자라난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하프타임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세 또한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은요 40년을 주기로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가 태어나서 40세가 되던 해까지 그는 비록 히브리 노예 아들로 태어나서 바로의 명령에 따라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그를 사랑했던 어머니가 그를 숨겨 키우고 나중에 더 이상 키울 수 없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운 것이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어 그는 어린 시절 애굽 왕 바로의 궁전에서 머물며 살아갑니다. 이집트의 왕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의 인생의 40년, 그 40년은 한 사건을 통해서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웠습니다. 당연히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정체성과 신앙을 심었어요. 그가 자라면서 그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민족을 도와보겠다는 선한 마음이 지나쳐서 그는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백성을 괴롭히는 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나 그는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마지막 죽기 전 했던 그 설교 가운데 그는 이 모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이에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누구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가 광야에 도망가서 그는 오늘 성경 1절에 있는 대로 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양떼를 칩니다. 목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하나님이 호렙산 불타는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또다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또다시 40년이 지난 80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 그 앞까지 40년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맞이한 나이가 120세. 그러니 하나님을 만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또 40여 년이 지나고 그는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34장 7절이에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어쩌면 모세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그의 인생이 바뀌는 사건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와 같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와 비슷한 삶의 순간들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모세의 첫 40년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자신이 감독이고 주인공이고 선수였던 삶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40에서 80년은 그가 그 40년의 광야에서 특별한 업적을 남기거나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있고 어쩌면 하나님조차 잊고 계신 것 같은 그의 인생의 좌절과 실패와 낙심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펼쳐진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하셨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세의 삶에 한번 대비해 본다면 어느 순간에 있을까요? 아니, 스포츠 경기에 우리가 한번 비유해 본다면 어떤 순간 우리는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반전을 공을 쫓아서 부지런히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시 이제는 멈춰야 하는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후반전에 새로운 그 표대를 찾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염려를 많이 합니다. 젊은 친구들도 은퇴를 대비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스럼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어쩌면 우리가 뜻하지 않게 늘어난 우리의 수명이 우리에게 새로운 고민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보보드처럼 우리의 인생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지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단순히 성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자리로 변화해 가려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전과 다른 지금의 삶을 살게 된 그 중심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이 사실을 내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이전과 이후의 삶은 새롭게 아주 극명하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도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40세에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그는 무려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지난 시간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자리가 모세에게는 반드시 필요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의 삶을 보면요,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영역이에요. 기다리는 것.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거 정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 한번 나가보세요. 제일 답답하고 여러분 힘든 게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전화 한 통화, 그냥 스마트폰 하나 들고 딱딱딱 몇 번 누르면 음식도 배달이 되고, 뭐 우리 관공서에서 처리해야 될 모든 일도, 또 은행에 가지 않아도 계좌 이체가 바로바로 다 되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해외 나가서요, 기다려야 되고 줄을 서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참 그런 부분에서는 느긋한가 싶은데 그러지 않는 부분을 하나 보는 게, 제가 음식점에 가서 기다리는 거 정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목사님 이게 맛있는 데가 있는데 정말 이 집이 맛있다고 데리고 가요. 그거 기대하고 갑니다. 그런데 딱 갔는데 줄이 서 있잖아요. 저 뒤도 안 보고 갑니다. 다른 데 가서 먹자고 그래요. 다음에 먹자고 그러고.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기다리는 순간에 이미 입맛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여러분, 뭐 놀이동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얼마나 그 재미있는 기구 하나 타려고 사람이 줄이 서 있습니까? 제가 기다린 적이 있어요. 언제? 우리 애들 태워보려고 대신 기다릴 때, 어릴 때. 제가 타려고는 기다려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그럴 거예요. 너무 이게 편안하고 너무나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도 보십시오. 제가 신방 가다 보니까 처음에 몰랐어요. 예전에 옆에서 현관문에서 안녕하세요, 윤아준 목사입니다. 그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갔더니 엘리베이터가 딱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우연히 이렇게 또 겹치니까 좋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신방을 받은 성도가 배를 누르면은 제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자동으로 탁 맞춰서 내려간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많은 아파트가 그런 아파트들이 많대요. 저희 아파트는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좋은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자꾸 뭐가 발전해요.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좋은 면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싶은 게 너무 조급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빨리 뭔가를 막 결과를 보고 싶고, 빨리 어떤 성과를 막 얻고 싶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도 그래요. 땀 흘려서 무엇인가 기다려서 무엇인가 오래 참고 인내해서 얻으러 가는 것보다 빨리 뭔가를 확인하고 손에 쥐고 싶어야 돼. 돈을 버는 것도 한 번의 어떤 투자를 통해서 빨리 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빨리 은퇴도 하고 싶어 해요. 그 긴 시간 동안 뭘 하며 보내야 될지 나름대로 계획은 있겠지만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 사는 인생이 이 기다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잠시 멈춰설 때 답답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요구하세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요. 조금 더 말씀을 바꿔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어떤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답답한 마음에 늘 이렇게 묻고 싶어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기도하면 이 일이 응답될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어요? 우리는요, 이 얼마나라는 말 속에 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40년. 하나님은 얼마를 기다리셨을까? 하나님은 얼마를 기다리셨을까? 따라서 합시다. 최소 400년 이상. 최소 400년 이상.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지내했던 세월 400년,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그 이전에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이전 그의 아버지 이삭 거슬러 올라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은 몇 년이라고 그러셨어요? 400년.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언제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이 변화되는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필요해요. 나는 40년을 기다렸다.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않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갈라디아서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해. 우리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우리는 구원해 줄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또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죽어져가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그 때가 이르기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참고 용서하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기다림이 의미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것을 깨닫게 돼요. 이 기다림이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도 오늘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러면 내가 기다린 그 모든 시간은 나에게 의미가 돼요.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이 열리는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시간까지라도, 때로는 내 실패와 좌절과 기다림과 인고의 시간까지라도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의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인생에 노란불이 깜빡깜빡하고 또 빨간불이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에 잠시 멈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앙드레지드는요 기다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만남은 더 반갑다. 기다림이 길어지다가 만남이 깨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나야 하는 기다림이라고 한다면요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그 만남은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하프타임을 경험할 때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제 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기다림의 시간을 이제는 뒤로 하고 인생의 새로운 후반전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경기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후반전의 전략과 전술과 우리가 뛰어야 될 경기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의무와 책임과 또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은 그의 인생의 하프타임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잠시 멈춤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이 작전 명령을 받아야 돼요. 이 코칭을 받아야 돼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어느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삶의 시간이든 아니면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여러분 인생에 잠시 멈춤에 신호등에 불이 들어왔든지 여러분 그 자리는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전 명령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9절 10절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위해서 지난 전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지난 시간은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400년의 고난도, 모세의 실패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제 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 순간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 인생의 실패라고 기억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후반전을 싸워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이제 남은 건 뭐죠? 그 작전대로, 그 명령대로 따르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이야기할 때 가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우리 생각이 이쯤 되면 모세가 얼른 가는 게 유익할 거 아닙니까? 계속 광야에서 양떼나 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죠. 민족을 구원하라는데, 하나님이 가라는데 전에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바로 11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가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죠?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난 시간 모세는 자기 스스로 뭔가 되는 줄 알았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게 산산이 깨어진 그 이후에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이 말에는 지난 시간 그의 상처와 실패와 낙심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 그리고 지금의 허무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 예전은 네가 갔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아야,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이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고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난 80여 년의 인생의 실패, 모세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는 이 말 속에는 나도 실패했고 하나님도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의 좌절과 낙심이 담겨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에요.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것이에요. 막연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 그 경기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의 마지막 후반전 40년은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성공적인 열매를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노랗거나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낙심하고 실패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인생의 하프타임, 우리의 영적인 하프타임을 통해 새롭고 성공적인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후반전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전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감독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해가 다 가기 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매일에, 또 한 주에, 또 한 달에, 그리고 올 한 해 또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하프타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반전을 뒤로하고 영적인 하프타임을 지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후반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리, 우리의 매일의 삶의 기도와 경건의 시간, 우리의 한 주의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함께 나아가는 신앙의 모든 자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드사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